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찾으셨다면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오늘 에스더서 7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주 에스더서 6장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7장을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 지난주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졌던 그 모습 속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그 유다인들을 위한 계획을 시작하시는 그런 반전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이제 들춰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봤던 악한 하만의 모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취하는 그런 모습, 즉 마치 우세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저희에게 설명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하만을,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6장에 와서 또 7장에 와서 비로소 결국에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의인을 치려고 했던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이 오히려 그 구원의 그 섭리를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함께 있다면,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1절과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저희가 마치 데자뷰와 같이 좀 저번에 읽었었던 말씀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다시 한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심지어 그것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자기가 주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그 전에 했었던 약속과는 조금은 다른 뉘앙스와 다른 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름으로만 불렸다면 2절에서는 이 에스더를 부를 때 이 왕이 왕후 에스더라고 지칭을 하고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이전에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라는 그 요구라는 단어를 썼다면 이번에는 소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일부러 지금 이 자신의 이 말이 그저 사적으로 그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지금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냥 물어보는 어떤 가벼운 그런 말이 아니라 공적으로 이제는 에스더의 요청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되어졌던 펼쳐졌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애초에 하나님은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됐는지, 그렇게 하셨는지, 또 에스더는 왕후인데 왜 왕 앞에 나가면 안 되는지, 또 나갔으면, 그리고 왕이 그 금규를 내밀었으면 바로 지금 당장 필요한 그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으면 됐는데 왜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는지 등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야기했던 장면들로만 가득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됐던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완벽한 조건과 구원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오늘에서야 저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 그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저 정말 반신반의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나아갔을 때 왕이 아무리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라고 약속을 할지라도 그 말의 그 무게가 지금 저희가 읽었던 말의 무게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종종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때가 많고,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계심을 오늘 이 에스더서 7장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을까? 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헷갈림 속에서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순간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오늘 이 에스더 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지금 에스더는 이 유다인들과 모르드게 또 본인의 어떤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 정말 신중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다가 오늘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오늘 와서 지금 이 왕에게 본인의 생명을, 또 본인의 민족이 처해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과 이 위기들을 말을 하며 그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는 정말 위기라고 여겨지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저희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선택, 하지만 그 과정과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길과 맞는지 아는지 알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는 그 선택과, 또는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방향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할 그 기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그런 기로를 마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해야 되는지를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 만물을 인도하고 계시며 지금도 이 역사를 그 손으로 친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지금 당장 내가 겪어야 될,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문제가 있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저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에스더서는 이런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좋은 예시를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유다인들과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는 그 눈앞에 마주한 문제, 또 심지어 본인들의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어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지금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순간순간 확인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 그들이 보기에 지금 당장 취해야 할 행동은, 그리고 누가 봐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행동은 바로 그냥 왕께 나아가 목숨을 구해달라는 그런 간청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순간에도 기도로, 또 에스더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기다리며 본인이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본인이 나아가고자 신중하게 선택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유다인들에게는 완벽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때의 그 왕에게 그 문제들을 아뢰며 그 목숨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와 유다 민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갔지만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오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언제나 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구할 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 현실 앞에서, 지금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 앞에서 과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것을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기다림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지 돌아보는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다림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갔던 그 에스더, 그리고 그 유다인들이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지를 오늘 7장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기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왕은 하만의 정체가 밝혀지자 진노하며 잔치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조금 그 분노를 삭히고 돌아왔을 때 하만이 왕후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있는 모습에 더욱 분노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읽었던 이 7절에서 10절 이 7장의 마지막 하반부 말씀은 이전에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성공의 기로를 달리고 있었던 그 하만을 보면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품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악인인데 저렇게 악한 하만은 왜 이렇게 성공할까? 그리고 왜 그걸 그냥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까? 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을 수 있는데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에스더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말로를 정확하게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악인의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왜 저런 악인은 형통하며 왜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길은 멸망이며 그 삶이 다했을 때 그 완전한 그 멸망이 그들에게는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장면도 구약에서는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원리들을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더 그것이 지혜롭고 더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만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유능했고요. 그는 왕을 어떻게 다뤄야 될 줄도 알았고요. 심지어 돈을 어떻게 써서 뇌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하면 비굴하게 굴어 본인의 어떤 유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춘 자였습니다. 성경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모든 부분에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의 그 욕심들을 이루기 위해 제일 그 세상적인 능숙함이 몸에 배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것들을 취하는데 정말로 능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이었던 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마치 그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방향은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의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즉 생명과는 전혀 반대인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맞지 않은 이 세상적인 원리에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더 쉬워 보일 수 있죠. 더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내게 유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가시는 방향과 맞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지금 저희는 똑같은 죽음의 위기를
마주한 두 부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방향에 자신의 최선을 더해 맞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죽음의 위기 앞에 하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린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해도 모자를 판에 그저 그는 여전히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자신의 생명만을 좀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구걸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그 하나님의 방향에 맞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원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는데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내어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방향에 온전히 내어드렸다라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향과 맞추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저희는 에스더서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10절에 저희가 마지막에 본 것처럼 2인자의 위치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향으로 오직 더 높아지기만을 원했던 하만은 결국 그 높은 곳에 매달려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또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하나님의 높이심은 세상에서 이해하고 바라보는 높아지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공이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일하심과 함께 나의 일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공이며 높아짐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근거가 바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숫자에 관해서도 알게 되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이때 당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며 여기서 7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조서를 통한 사형 선고를 받고도 여전히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본인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던 그 유다인들과 에스더도 금식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터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장 안에서 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로 하나님의 방향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칠흑과도 같은 어둠 속에 놓일 때, 어려움과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 놓여 있을 때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순서와 일하심으로 결국 유다인들과 에스더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믿음이 낙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기에 오늘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생각과 내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을 구하며 기도로 또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